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8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제목입니다. 이 요엘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때 재앙인데 메뚜기 때와 같이 그렇게 많은 북방민족의 군대가 와서 이제 너희를 멸망케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쓰시는 도구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지막 심판, 이와 같이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마음을 찢으며 통에 자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너희가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축복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이 오늘 요엘서 2장 18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죠. 그래서 4번씩이나 반복되는 메뚜기 떼의 그 재앙, 상징적으로 그들이 그로 인해서 땅이 어떻게 돼요? 다 완전히 푸른색을 지닌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가 다 긁어서 말갛게 벗겨 버리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기름이 없고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오면은 땅을 다시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로 흡족하게 먹게 하면서 나라들 가운데에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또 포괄적으로 너희가 돌아오면 다시 축복해 주시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20절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내가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메뚜기 떼라는 것이 그 수가 많은 것을 상징을 해서 이방민족의 군대잖아요. 북쪽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그 군대를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앞절에서 하나님이 그 군대 앞에 서서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린다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돌아올 때는 그 군대를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동과 서가 다 이게 양쪽이 다 바다예요. 이게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지중해의 면에 있고 이쪽으로는 홍해의 면에 있어요. 그래서 그 통로가 돼서 아프리카 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통로가 돼가지고 늘 언제나 그쪽에서 이 아프리카의 세력 이집트가 올라오거나 혹은 저쪽 메소포타미아의 세력 그 세력들이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가거나 하는 그 중간에 그 통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군대가 다 죽어서 썩어서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고 여호와가 행한 큰 일이에요. 우리가 돌아왔을 때 마음을 찢고 그래서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앞절에서 저주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메마른 땅이 돼요. 풀도 없어져요. 불루까지 불탄 것 같이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무는 다 말갛게 벗겨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나무들이 무화과나무고 포도나무가 이게 대표적인 나무고 여기에다 이제 또 올리브나무까지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힘을 내서 열심히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사실 우리도 농사를 져봐서 다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50년대 60년대 우리가 겪어오면서부터 자라봤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에요.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농경사회하고선 근대까지 우리나라가 1950년대 60년대 다른 농사 짓는데도 지금 관계가 안 되어 있는 데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면 왕의 덕이 부족했다. 그래갖고 유교사에서는 왕을 원망해서 왕이 이제 기우제를 지냈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이른비라고 나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원래 원어로 보면 그 가을비입니다. 이 이른비다 이렇게 하게 가을에 내리는 거예요. 왜 이른비냐면 이 농사가 여기에 농사는 이때 이제 건기를 지나가지고서 땅이 메마르고 굳어져 있는 것이 10월경에 이제 첫 비가 내리게 되면 그게 이른비예요. 그때 이제 땅이 물러져 가지고 경작하면서 파종을 가는 게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에 우기를 나서 심은 씨앗이 겨울을 나면서 계속 버티다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그게 여러분이 양파나 마늘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그때 가을에 늦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나가지고 이제 봄에서 5월, 6월 이런 때 이제 캐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른비라는 게 영어로 보면 이제 오텀 레인이에요. 가을에 내리는 비라서 물을 준다 하는 뜻이 원래 이 뜻은 물을 준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늦은 비라고 이제 나오는 것은 작물을 거두는 시기에 내리는 비. 이듬해 대개 4월에 내리는 비에서 늦은 비라고 한 것은 원래 그 뜻이 봄의 작물이다. 그래갖고 스프링 레인, 봄에 내리는 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가 곡식의 결실을 좌우합니다. 이때 비가 제대로 내려주면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온전하게 짓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적절하고도 풍족한 은혜 그리고 선하심 이거를 상징하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땅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릴 것이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24절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이 타작마당 이제 4월에 곡식이 맺어서 그 이후에 이제 마당에서 추수를 하는데 대개 마을의 동편 쪽에 이제 마당이 있어요. 추수를 할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있는데 이때 이제 추수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고 그러면 벤 거를 묶은 거를 갖다가 다시 운반에다가 이 타작마당에다 동네 타작마당에다가 운반해서 거기서 탈곡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곡식을 떨굽니다. 떨군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키질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마을 동편에 있는 게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쟁이는 쭉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그걸 다시 다 이렇게 싹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바위나 단단한 진흙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마당에 밀이 가득하네. 먼저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을 추수해야 되게. 그렇게 이것이 가득 차서 넘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는 것은 이들이 이제 포도나무를 걷어가지고서 대개 어디냐면 단단한 바위에다 이렇게 야동 구덩이처럼 파가지고 거기다 포도를 넣고 포도즙 출로 눌러서 거기에서 이제 포도즙이 탁 나오면 거기에서 살짝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독이나 병에다가 이제 퍼서 담아 옮겨 놓아서 거기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기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짜서 이렇게 담아서 옮겨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의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는 것 자체가 풍요의 상징이에요.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는 큰 군대 곧 메뚜기, 느치, 황충이,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니 4번씩 너에게 다 먹어서 남는 게 없는데도 다시 그 4번의 그 횟수가 똑같이 4배 이상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예요. 그래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 이것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 회복시켜 예전에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누렸던 그 축복 그대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에 자복해서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으로 하늘 우주적 사건이 있는 놀라운 심판, 그런 심판을 당할 것입니까?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하심, 이 속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